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로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대신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자매만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 감사해요. 자, 형제만 주는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심 감사해요. 다같이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심 감사해요. 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차렷 경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해서 1년 조금 넘게 왔는데 12장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13장부터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쭉 묵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13장부터 20장까지 쭉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요한복음을 오늘 21장 설교함으로 총정리하고 오늘 책거리입니다. 책거리 하니까 혹시 요한복음 그동안 설교하는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은 오늘 끝나고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멘이 하나도 없군요. 커피 아무도 안 사주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얻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바로 옆에 있는 명로일 형제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같이 가서 신방하는데 그 앞에 터전이 넓어요. 좀 터가. 그래서 봄 돌아왔고 봄의 기운도 있으니까 고기를 한번 구워 먹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지체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는 피곤해서 졸기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졸다가도 고기 이야기하면 눈이 갑자기 번쩍 떠져서 막 눈이 반짝반짝 도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다 알고 있는 분. 근데 그분이 갑자기 고기 구워 먹자니까 목살을 구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삼겹살보다는 목살을 구워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잘못 들었어요. 목살을 구워 먹어? 제가 놀래가지고 야 나를 구워 먹어? 근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예배를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게 드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화려하고 멋있게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계획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화려하고 멋있게 드리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날 은혜를 받고 맞아 내가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번제물이 되는 예배를 준비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구워져야지. 목사가 구워지면 교인들이 웃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힘을 내는 이야기도 있고 잘못 먹어서 죄 짓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먹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세리들과 함께 먹고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사로와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먹고 먹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요. 먹을 때 먹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힘이 생깁니다. 먹으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행복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그런 먹는 시간을 많이 가진 아이들이 정신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바빠서
햄버거 혼자 사 먹는 아이들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식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요즘은 바쁘다고 핑계대고 게으르다고 핑계대고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먹는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함께 먹는 식탁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엄마, 자녀들을 살리는 엄마입니다. 요즘 어때? 젊은 사람도 식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 교인들은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젊은 엄마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45세 이하 젊은 엄마 손 들어봐요. 꼭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또 45세 이하 젊은 엄마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그리고 따라서 해봐요. 식탁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다시 한번 식탁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예, 손 내려요. 진짜요. 그러면 남편도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행복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을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신경 쓰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이 일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애찬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눴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있잖아요. 신약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신약교회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전부 다 앉아서 듣고 이런 구조의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겠지만 모였을 때 둥글게 앉아서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앞에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쭉 줄 앉아서 앉아있고, 아마 이런 형태의 교회는 AD 300년, 400년 넘어서부터 나온 거예요. 신약교회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없었어요. 이래 교회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목살을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성질이 고약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보세요. 먹다가 체합니다. 예, 그때는 삼겹살을 먹어도 잘못하면 체해요. 여러분들 어떤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A형 번쩍. 예. 어느 손 내리세요. 이제 A형에 대해서 유머가 하나 있어요. A형은 소세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그래서 A형이에요.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 예. 예. B형은 뭔지 아세요? 손 내리세요. 단무지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맞는 것 같아요?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예, O형 손 내리세요. 이제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오이지예요. 오이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AB형 있습니까 혹시? 예, AB형. AB형은 뭔지 아세요? 지지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한 사람 속에 A형이 들었고 B형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대체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성품, 지랄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컷 차려놓으면 밥이 되다 질다 말하고, 반찬이 짜다 싱겁다 말하고, 잘 해놓으면 왜 여기는 푸른 초장이냐 뭐 이런 이야기나 했었고, 맨 그런 트집을 잡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비위 맞추는 일입니다. 직업 중에서 소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비위 맞추는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식당의 종업원들, 이분들 사실은 힘든 직업이에요. 소중한 직업. 여러분들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고려해 주면서 배려해 주면서 합니까? 하면 반찬 더 가져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떨어졌어요. 바로바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아, 저분 이거 갖다 줄 때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거 생각합니까? 백화점 가서 종업원들이 사람 비위 맞출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직업입니다. 소중한 직업이에요. 아내들이 소중한 직업이에요. 왜? 아내들이 반찬 만들 때 남편들의 비위를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입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소중하다고요. 근데요, 목사도 소중해요. 목사도 비위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직업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 이마가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룹이 목사 그룹이에요.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저도 요즘 많이 빠져가서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혈액형이 바꿔져야 돼요. 무슨 형으로 바꿔져야 돼요? 예수 보배로운 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와요. 이런 혈액형을 우리는 알아요. 무슨 혈액형이라고 해요? C형이라고 그래요. C형, 크라이스트형. A형이 변하여 C형이 됐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B형이 변하여 C형이 됐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옛날에는 질그릇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예수 보배로운 피를 담았으므로 보물단지가 되었네, 이런 노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살아나요. 그 밥은 성품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랑을 담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 애찬이 되는 거예요. 애찬이 되면 이 밥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이런 밥을 같이 나누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담아서 밥 먹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이 밥 먹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었어요. 아침 떡을 구워줘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남자들 밥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밥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했어요.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웠어요. 구워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떡이냐에 관심이 가져요. 오늘은 찰떡이냐 시루떡이냐, 왜 쌀떡을 해서 찰떡을 해야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괜히 시비를 걸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생선을 구웠어요. 이게 고등어냐 맥이냐 잉어냐 갈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누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와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어도 예수님께 죄송해요. 떡 한 쪽 나눠 먹어도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냐? 나는 왜 이렇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냐? 막 화가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투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좋습니까? 서투릅니까?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나는 너무너무 서툴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도 없고 잘 표현하는 사람도 없고. 김은옥 지사님, 사랑을 잘 표현하십니까? 한번 표현해봐요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서툴러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사랑을 잘 표현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표현하셔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시고 행동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그 손잡고, 밥 차려주면서 손잡고,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요, 표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뭉클해요. 아까 성경 읽는 분도 너 사랑하지? 하니까 그거 세 번째 읽다가 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마음이 더 뭉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밥상 앞에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널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대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가슴 아픈 게 더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의 대화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딸이 아파요, 지금.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딸이 지금 너무 아파. 마음으로 아파.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갔는데 표현을 평소에 안 해봤잖아요. 잘 지내냐? 예, 잘 지내요. 밥 먹었냐? 예,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미안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이 있잖아요.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 안 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표현을 안 해봐서. 사랑의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표현을 잃어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시다. 아멘.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밥상에서. 밥상에서. 지체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밥상에서. 밥상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애찬하는데 밥 안 먹고 다른데 좋은 거 먹으러 가면 그거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먹으면서 표현을 해야 돼요. 먹으면서. 자, 연습. 사랑한다, 형제야. 사랑해요, 집사님. 집사님도 나 사랑하지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해봐요, 한번 옆사람. 잠깐요. 잠깐 보세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손만 대고 사랑해. 이게 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손 꽉 잡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표정도 변화돼. 표정도 내가 너 사랑해 이래야지. 사랑해. 이런 게 뭐 사랑해요. 그냥 다시. 그리고 이렇게 그러세요. 집사님도 나 사랑해? 자, 시작.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안 해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색해요. 자녀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는데 안 해봐가지고 그 갈망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마땅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하셨어요. 왜 3번 했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삼시세판을 좋아하니까 3번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아파요.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3번 질문해서 그 아픈 마음을 배려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하튼 간에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오늘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어요. 3년 동안. 오늘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3년 동안 날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사랑한 것을 깨뜨렸어요. 다 걸기 전에 막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말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울었어요.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너졌지, 실패했지, 넘어졌지. 그렇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라. 그렇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다시 너 그 말 하면서 힘을 내자. 힘을 내자. 만일에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다 자식아, 네가 사랑한다고 말을 그따위로 해? 이런 식으로 책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 안 하고 꼭 손잡고 힘내라, 힘내. 너 사랑하잖아. 변함없이 사랑하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그렇게 아프잖아. 사랑하니까.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힘을 내서 우리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할 때마다 근심했을 거예요. 처음에도 근심했어요. 죄송했어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근데 또 사랑하냐? 예, 죄송해요. 3번째 또 사랑하냐? 오죽했으면 근심했다 그랬어요.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다 알잖아요. 수준이 지금 밑바닥이잖아요. 주님 알아요.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에이, 주님, 지금 제 수준이 밑바닥이라는 거 다 알면서 그래요.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실망하지 말고 내 양떼를 먹여야 되지 않겠니? 내 양떼야, 내 양떼. 이 양떼를 좀 먹여라. 저 어린 양떼를 좀 먹여라. 내 양떼를 좀 돌봐라. 내 양떼를 좀 먹여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무한한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 그럴 줄 알았다 자식, 넘어지는 행동만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목자라고요. 이런 분들이 부모라고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너는 양떼를 먹일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의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안 믿어도 나는 너를 신뢰하고 믿는다.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녀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나는 너를 믿어. 주님은 이렇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양떼를 먹이는 유목민들은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라 양떼를 먹이라 이 말을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유목민이 아니니까 조금 어려워요. 네, 이 유목민은 베드로는 유목민 속에서 자라온,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라 하는 말을 쉽게 알아들어요. 유목민은 양과 함께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언제든지 이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해야 되니까 이사할 수 있는 집, 가자 하면 해체할 수 있는 집을 지어요. 이란 집을 천막이다 이렇게 불러요. 천막.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무엇을 짓는 자였죠? 천막을 짓는 자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직업이 있었어요. 뭐였죠? 천막을 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자비랑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다,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움직이려니까
간단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살라, 이 말은 너의 삶을 좀 간단하게 축소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집을 지어요. 그죠? 이 땅에다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튼튼하게 2층과 아래층 사이에 소음도 안 들리게 지어야 돼요. 막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팡팡 지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쪽 지역에 가면 초원에 가면 아파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한 번 이사하면 버리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1년 동안 안 쓰는 것이 80%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평균. 안 쓰고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버리면 환경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만 나누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했죠. 먼저 나눠야 돼. 1년 이상 안 쓰는 것은 다 나눠요? 아직도 순종 않고 막 집에다 꽉꽉 싸두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 얼마나 버릴 게 많아요. 이사 자주 하는 사람은 조금 버려요. 많이 버려봐서. 제가 우리 대공원교회 올 때 한흥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갈 때 가방 2개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안 믿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여기 올 때 저 컨테이너에 박스 뭐 싣고 온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집사람 큰 가방 하나, 제 거 큰 가방 하나,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손한배 안수지사님하고 박현숙 권사님 그때 공항에 나오셨는데 손한배 안수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그분이 진짜 2개네요. 진짜 2개예요. 요즘 가려면 한 3개쯤 돼야 돼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와서 저희 집에 넓은 방에 가방 2개 덜렁 있는 거 보고 와 진짜 2개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2개만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복잡하게 쌓아놓고 살지 말고 단순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할 일도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이 목자입니다. 나그네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술만 먹으면 인생은 나그네 길.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젊은 사람들은.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데 나그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로 삽시다. 가르쳐 주세요. 집사람한테. 집사님 나그네로 삽시다. 손 꽉 잡고 한번 이야기해줘요. 나그네 정신. 왜 이야기 안 해줘요? 자기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이야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나그네요. 나 지금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그네로 사십시다. 아멘. 움켜쥐지 않아도 단순하게 사는 삶의 자유,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또 하나, 유목민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올 때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나누는 일에 익숙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음식도 나누고 잠도 재워주고 섬기는 것이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는 가치보다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소유하는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나가고 우리 교회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이런 움켜쥐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이게 교회의 정신,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과 소유의 가치,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의 정신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도 서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시다.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안 나누려면 말 안 해. 내가 말하면 괜히 나보다 나누라고 할까 봐. 또 하나, 유목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봐요.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경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유목민이 사는 몽골이나 그런 어떤 저기 다른 나라 있잖아요. 유목민이 사는 나라 가면 거기서 가게 하면 필히 망하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안경 가게. 안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TV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은 눈이 5.0이에요. 5.0. 우리나라는 눈이 좋아야 1.5, 2.0이에요. 그죠? 최고로 좋아야 2.0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눈이 형편없게 나빠지면 2.0이에요. 얼마나 눈이 좋은지 몰라요. 멀리 보니까. 근데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통찰력도 언제 좋아져요? 눈앞에 있는 이익과 욕심, 여기에 집착하면 육신의 포로가 되면 믿음의 눈이 멀어져 버려요.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집니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멀리 바라보면 영적인 통찰력이 좋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들, 우리 민홍 지사님이 잘 들으시네요. 눈이 나쁘시니까, 눈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눈이 나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눈이 안 좋으세요. 아파요. 근데 멀리 보는 걸 좋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 책을 읽었어요. 그분은 1급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 목사님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분은 영적인 통찰력이 엄청 깊어요. 멀리 보니까. 멀리 봅시다. 아멘? 멀리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면 눈앞에 욕심과 이익과 이런 것에 집착해야 되니까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죠.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 돼요. 멀리 봅시다. 집사님, 멀리 보세요. 아멘? 이야기 좀 해줘요, 또. 빨리 이야기. 지금 안 해주면 잊어버리니까. 멀리 보세요. 멀리 봐야 돼. 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자, 시작. 다시 19절. 자, 시작. 네,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을 제가 안 읽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을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나중에 이 글을 쓸 때, 이 글은 이제 60년쯤 지나서 썼거든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60년쯤 지나서 썼는데 그 쓸 때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해석을 쓴 거예요. 요한의 해석을 쓴 건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아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예, 어떤 사람은 죽음이 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추해요. 어떤 사람은 저녁 노을이 저녁의 한 해를,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추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서산의 서쪽의 노을처럼 아름다워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사역을 마무리할 때 어떤 분들은 추하고 어떤 분들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죽음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 오늘 그 내용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양떼를 섬기는, 돌보는 길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삶을 사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더 헌신하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은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혼을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야 할 길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 혼자 가라 이런 말이 아니죠. 나랑 함께 가자 이 말이죠.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하고 손잡고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걸으면 희생을 감사하다고 말해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나눔과 섬김을 기쁘다고 표현해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영혼을 섬기는 그런 일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아하, 이것이 교회구나. 그 책을 읽고 질문하러 오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24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질문하러 왔어요. 목사 그만해야겠다 하고. 저도 한때 목사야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목사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의 아픔, 이분의 분노, 닭울음소리 앞에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아픔, 이런 것이 서로 교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6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주의 많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떡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이 아픔을 느끼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네 몸을 찢어주면서 사랑해라.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잔을 들고 내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그걸 참으면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너의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울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울었고 주님께 죄송해서 울었고 사랑하는 자야 너 이렇게 나랑 같이 사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사랑하자. 이 사랑에 감사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6시간 후에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24년 동안 열심히 큰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큰 교회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누구인가도 몰랐습니다. 이제 오늘 대화를 통해서 3가지를 제가 좀 생각합니다. 목사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 3가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잡고 헤어졌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생명이다.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아가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생명 있는 삶에 너의 신앙을 두어라 이거예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이 마주치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 목자와 양이 되어서 서로를 먹이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나라를 본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것인가?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더 많이 갖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더 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그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멀리 못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통찰력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식탁을 회복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회복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가오셔서 낙심한 제자들의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름다운 목자와 양이 있는 동산으로. 이게 천국에 섬기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